전미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말씀의 씨와 열매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이 뜻하신 바를 이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창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씨가 이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열매를 못 맺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설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길에 뿌려진 씨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이 세상 삶에 빠져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 도피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복음의 호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냉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거 보니까 참 흥미롭고 알고 싶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러저런 문제가 생겨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첫 자리에 놓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일단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조금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돈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랑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신앙을 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삶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길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중에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네 종류 중에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씨가 떨어졌나?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인가, 길바닥인가, 가시덤불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참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막 선포했는데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이런 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느님은 씨를 뿌리고 나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하느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뿌린 것보다 항상 많이 거두셔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를 내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한 사람들에게서 얻지 못한 소출을 대신 하느님이 거기서 얻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나 뿌린 씨보다는 추수하는 게 더 많아요, 적어요? 만약 적다면 아예 안 뿌릴 거예요. 더 많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하느님도 이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신데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뿌리고 계신데 항상 당신이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처럼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느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라는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제2독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2독서인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죠? 영성체를 하죠? 이끼아라 루빅이라고 하는 하느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운동인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죠.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죠.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먹음으로써 나는 앞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언제? 세상 마치는 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한 몸은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아. 그리고 빛나는 영광 속에서 살아. 그런데 그때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되냐? 세상 만물도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빛나는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내가 죽으면 땅에 묻히죠. 땅에 묻히면 세상의 식물들이 내 몸을 먹어요. 그런데 그 식물들을 또 누가 먹어요? 동물들이 먹어. 그러면 나는 이 땅의 성체가 되는 거예요. 땅의 성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었던 나를 먹은 만물도 부활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멸망의 종살에서 해방될 때 다른 피조물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때는 그들도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땅의 성체가 된다. 만물의 성체가 된다. 내 몸이, 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창조적 말씀은 글자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마음의 상태와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될까요? 나쁜 땅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땅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언제 떨어지나요? 우리한테? 이렇게 사제가 강론할 때, 그 강론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체조배를 할 때, 또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럴 때 바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집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체를 영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된 내가 죽게 되면 내 몸은 이 땅의 성체가 되어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이 부패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 자유를 얻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였고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전 예수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